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 창립 19주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전체들 앞에는, 우리 리더들에게는 물론 얘기를 했지만 전체 성도들 앞에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떤 정신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우리 집에서 밥을 제일 잘 먹는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뭐든지 잘 먹어요. 쇠도 씹어먹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내가 진짜 잘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잘 먹는다. 뭐 김에다 싸가지고 막 우주우주 먹는데 이건 뭐 진짜 잘 먹는다. 그랬더니 야, 옛날 같았으면 제일 먼저 팔려갈 사람이다. 그래 엄마가. 그래서 왜 팔려갈 사람이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 우리 어릴 때나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저희 때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식구가 많잖아요. 많으면 이 쌀 양식을 줄여야 되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쌀떡이 금방 비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다른 집에 보냅니다. 다른 집에 보내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밥만 먹여주면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니들이 알아?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다른 집에 보내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그 집에서는 그 아이 밥을 먹여줘요. 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밥만 먹여주세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옛날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보내야 될 애는 누굴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내가 우리 집에서 그러면 바로 언니가 갔어야 되네. 제일 많이 먹는 애를 먼저 보내야죠. 그래야 쌀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디 갔나? 안 보인다? 아우 죄송합니다. 그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 그런데요, 그 시절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해졌어요. 너무 먹을 게 지천에 널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먹을 거 없다고 그러면 지금 꿈도 못 꿀 얘기잖아요. 그죠? 먹을 게 남으니까 맨날 편식하잖아요. 이거 안 먹어. 이건 싫어. 콩은 말라네. 단무지는 싫어. 뭐는 싫어. 다 싫어. 나도 너 싫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요, 마음은 너무나 피폐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전 세대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힘든 삶의 흔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했고 이 나라를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당시에 그 힘을 다해서 자신의 젊음을 태웠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자, 우리 이 시간에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후레자식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그 모든 삶이 마치 무모하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과 눈물보다는 자신의 주머니가 더 크게 되니, 그래서 그거 먹다가 들키게 되고 발뺌을 내밀고 아니라 말하고 계속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더 빛을 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19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던 그런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종이라고 하는 이 목사 서약식, 임직할 때 서약할 때 그때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머릿속에 뱅뱅 돌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서 파송받은 종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직접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직접 세상 속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 속에 말썽꾸러기들이 됩니다. 마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해 제끼고 예수님의 몸에 칼집을 남기고 그렇게 흠을 남기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불렀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며 응답받은 이름은 지금 현재 좋은 땅 교회입니다. 좋은 땅은 천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이 뿌리는 대로 추수할 수 있는, 막힘이 없이 걸림이 없이 풍요로워지는 그것이 좋은 땅,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좋은 땅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농부에게 땅은 전부입니다. 어떠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토양이 결정됩니다. 밭농사는 물 빠짐이 좋아야 하고 논농사는 대신에 물이 쉽게 빠지면 아니 됩니다.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에게는 자갈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대나무와 같은 나무들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갈밭이 제격입니다. 이런 것처럼 농부가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땅을 선택합니다. 땅은 농부가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오늘 하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좋은 땅은 딱딱한 땅, 돌이 숨어있는 땅, 가시나무가 자라는 땅, 그런 땅 아닌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부드러운 땅, 그 좋은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무엇을 심어도 농부의 마음에 흡족하게 열매를 맺어주는 땅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가 2007년 1월 20일, 오늘 18일이죠. 1월 20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꼴랑 5명 내려와서, 물론 5명은 우리 가족입니다. 5명 내려와서 2시간 이내면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2시간 이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반 걸리더래요. 상계동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강단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서욱현 목사님. 눈물로 강단을 붙들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그 상계동에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이곳에 내려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벌써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예배당은 온기가 가득합니다. 밤새도록 그곳에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내려옵니다. 이것을 몇 개월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153은 비교도 안 돼요.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계동에서 몇 개월을 하나님과 자신이 약속한 그 시간을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청년들은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가까이에 이제 결혼해서 멀리 서울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보내고, 현재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낡은 32평짜리 이 동네에서 가장 낡은 상가 한번 가서 보시면 딱 보여요. 지금도. 그때 당시도 낡았는데 지금은 더 낡았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낡은 상가,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슴은 뛰고 사람은 안 모이고 아픔 보이지 않고, 그런데 가슴은 뛰고 어떻겠어요?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 안에 이 소명의식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저는 접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저에게는 목회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목회의 방향, 어떤 방향 가운데 지금 세워졌는지, 그리고 목회의 가치.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야 함께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목회에 대한, 저에 대한, 제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세 가지는 나누고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교회의 로고의 의미와, 그리고 교회의 비전, 그리고 교회의 외침, 이렇게 6 부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의 철학은 이 말씀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세상엔 참 많구나.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여기에 세워지지 않고는, 이 척박한 땅에 내가 먼저 세워지지 않고는 이 교회는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 저기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제 안에는 가장 크게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회, 어떤 목사로서 교회를 목회할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지는 목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유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앞으로 지금 맡겨주신 양무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맡겨주실 양무리들을 지키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지켜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종,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이 빠졌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거룩한 신부로 인도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칭찬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람 말은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신다. 그러면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저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계시다. 나를 겸손하게 섬겨주고 계신다. 그러면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누가 들어오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천국에 이르도록, 천국 백성 천국 가도록 안내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못 배웠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회에 에너지를 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목사가 힘이 빠지면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더 많은 양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아닌 이상 다른 것이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저것을 잘하고 있지 못하자면 말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게으르다. 우리 목사님 도대체 신경을 쓰기나 하냐? 성경부도 안 가르쳐주고 도대체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와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잘못한 것은 목사한테만 얘기하세요. 가족들 들먹이지 마십시오. 가족들 건드리지 마세요. 단점이 보이겠죠?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남에게 해코지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남을 파괴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당연히 따져야죠. 교회를 망치는 일이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따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고 목회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시작.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준비된 예배여야 됩니다.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오시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훈련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라 153 다 훈련입니다. 나는 그거 훈련받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매일 입에서 입만 열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왜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훈련을 통해서 체험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기쁨을 경험하는 섬김 공동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봉사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세상에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무슨 그게 소금이고 빛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헌신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나면 아이가 막 쭉쭉 자라고 뭔가 잘하고 그런 모습 보면 기분 나쁘세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세상이 맛이 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맛이 나고, 그 기쁨을 맛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세 번째 목회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 시작. 순종에 발휘되는 선교 공동체. 선교는 필수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고,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순종의 발이 있을 때 내가 그 길을 계속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발길이라고 하죠. 발길이 났어. 그러죠? 손이 많이 가면 손길이, 눈으로 째려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봤다는 얘기죠. 여러 번 걸어갔다는 얘기죠. 여러 번 해봤다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해봤다는 거죠. 그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손길이 들어갑니까? 기저귀 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 손길이 자녀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그 손길이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이 되고 교회에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라도 닦으세요. 마당이라도 쓰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 시작.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공동체, 비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역사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막연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날을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끝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마지막을 보고 살 때 인생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늘 말씀드리죠. 줄을 그을 때, 선을 그을 때 땅바닥에 딱 막대기를 꼽고 선을 그을 때 저기 목표 지점을 안 보고 땅만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리고는 쳐다보니까 반듯하게 그려지긴 했어. 근데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요, 저기 쳐다보고요, 여기다 땅을 찍고요, 다 가면요 저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선이 반듯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서 덜커덕 거릴 수도 있고, 뭐에 걸려서 이럴 수도 있고, 내가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이 비전 공동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을 남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오면 복 준대요? 맞아요, 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아닐 거예요. 죄인이 달라고 하는 그 복은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그 복 달라는 거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죄질 거 아니에요. 또 딴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맛을 잘 먹게 해가지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 정도는 눈치를 채고 살아야죠. 재림 문제. 이렇게 목회의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가치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땅 교회는 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터.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터가 되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터가 되어주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터가 되어주십시오. 기운을 빼는 존재가 되지 말고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터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터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터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가정을 가꾸는 터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지 않은 가정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원과 같아서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풀이 이렇게 나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흉하죠. 그래서 왜 어느 가정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가정이 있고 어느 집은 가정은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싶잖아요. 안 가보셨구나. 목사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요, 앉으면요 일어나고 싶지 않은, 오래오래 앉아있고 싶은 그런 집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가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꾸어놨기 때문에. 아이들도 편안하고, 목사님 오셨어요? 편안하고, 전부 다. 세 번째, 세상을 섬기는 터. 열방을 섬기는 터, 세상을 섬기는 터.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5,000명을 먹이자. 5,000명을 먹이는 존재가 돼야죠. 저기 밥그릇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는데 도시락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 되지 말고, 나는 도시락 언제 줘요? 쟤는 새우가 하나 더 들어갔네. 이런 짓 하지 말고 내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주었던 어린아이처럼 그것으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남는 장사합시다. 고작 도시락 하나 내놓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시락 하나 내놨는데 세상에 12바구니 광질이 다 남아서 그 어린아이한테 다 줘도 돼. 근데 주라는 얘기는 안 써 있더라고. 여러분, 5,000명 속에 끼어가지고 세상 인생을 사는데 구걸하는 것처럼,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안 주나? 쟤는 왜 새우 2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줘요? 아이고, 내 거는 김치도 빠졌네? 전문 용어 또 나와요. 거지예요.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 뇌과학에서 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면 여기에 길이 나요. 새로운 길이 난다고. 그런데 꼼수를 부리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길이 또 나요. 그런 길 난 사람은 그런 인생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얻어먹는 존재가 되냐고요.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데 왜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을 교회 속에서도 하려고 그러냐고요. 안 됩니다. 제 목회의 가치는 터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터가 되어질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제 교회 로고가 이렇게 돼 있죠. 이쁘죠? 이게 전체는 밀알입니다. 밀알.
보리알, 밀알,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전체 그림은. 가운데는 십자가고요. 자, 빨간색 읽어봅시다. 시작. 씨앗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한 지혜를, 기도를 통한 순종을, 찬양을 통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건 미랄신앙이에요. 여러분 로고 보시면서 그냥 보셨죠?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19주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빨간색은 분리해서 지금 가져왔잖아요. 빨간색은 예배의 미랄입니다. 빨간색은 헌신, 죽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합니다. 영혼의 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록색, 그 다음 거죠, 색깔이. 시작. 훈련의 미랄, 마음의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을 훈련하여 복음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을 살려내는 회복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훈련받지 않고는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이, 교관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저를 하나님이 교관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지휘관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만듭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 GLS 훈련이 들어갑니다. 오후에 2시 반부터 9주 동안, 전반기 9주, 하반기 9주.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다 참석하십시오. 목장별로 참석할 겁니다. 1년 쉬었으니까요. 훈련받지 않으면 저 길가봐 딱딱한 마음, 자기 상처에 쌓여서 계속 신세 타령하는 돌짝밭, 그리고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가시밭,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미랄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보라색이죠. 아까 연두색은 성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장. 보라색은 고난입니다. 헌신, 이런 색을, 보라색은 그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파랑색,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 시작. 섬김의 미랄, 영혼의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게 보라색이에요. 자, 시작. 선교의 미랄, 전도와 선교를 통한 극상품의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로고예요. 그냥 저거 쳐다보시면서 그게 딱 들어오셔야 돼요. 빨간색 뭐라고요? 예배의 미랄. 초록색 훈련의 미랄. 보라색 섬김의 미랄. 파란색 선교의 미랄. 그냥 딱 보시면 적어도 좋은 땅 교회 성도들은 저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좋은 땅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웠어요. 교회의 비전이 세워집니다. 자, 시작.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기쁨을 맛보는 신앙으로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으로 물든 것처럼 좋은 땅 교회는 비전 120의 꿈을 꾸며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120명이 성령 받을 때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담대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냐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셔야 삽니다. 가만히 앉았으면 성령이 오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리더 120, 선교 개척 120, 미래 세대 120. 여러분,
저 120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20명이 아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리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다 리더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리더예요.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이거는 장로님들이나 하시는 일이지, 이거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의 꿈을 꾸시고 리더로 사십시오. 선교 개척,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키우는 거. 지금 우리 리베카 키우고 있죠. 유치원 이제 세워주고, 교회도 그곳에 유치원 안에 교회도 세워주고, 같이 이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일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근심, 저 열악한 땅, 저 땅 가운데 빛을 심어주는 미래 세대 120, 여기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꿈동산 친구들, 다음 동산 친구들, 저 친구들 세우는 것은 그냥 다음 세대, 다음 대사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길러내셔야 돼요. 내 아이가 없다고요? 내 아이들이에요, 다 내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없기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다 내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길러내야 될 아이들입니다. 아멘.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걸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리더자들,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팔 땅을 섬기고 있지만 5대양 6대주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과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제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에 또 이어갈 그 역사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거죠. 그게 비전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을 이어 멋있게 세워갈 그 미래를 꿈을 꿉니다. 결국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슬로건이 있어요. 제 나름 저한테 적용하는, 목사가 죽어야 성도들이 산다. 그 죽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슴에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파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속에 들여놔야 돼요. 그래 아파요. 어떤 것은 아프다고 안 들여놓고, 어떤 것은 안 아프다고 이것은 내 스타일이야 받아들이고, 그건 무슨 아니죠. 근데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요.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목사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힘드니까.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한 가지 더.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왜 쟤들이 힘든 줄 알아요? 왜 여기 이 아이들이 왜 힘든 줄 알아요? 부모가 안 죽으니까. 부모가 자기 멋대로 하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물론 원하는 것만 다 하고 사는 건 아니란다. 그런데 부모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은, 저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자녀들이 건강하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 배운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가 부모 생활하면서 다 옳든가요? 아니에요. 실수하면 실수할 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그래야 애들이 살죠. 부모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바락바락 대들다가 저 서울대 가라고 그랬더니 지구대 가고, 부모의 마음은 서울대지.
지구대가 뭔지 모르는구나. 안 가봐서. 지구대는 갈 곳이 아니야. 원서 쓰지 마. 거기는 원서 내지 마. 부모의 마음은 서울대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울리지 않던데요, 그곳이.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기 젊은 부부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게 내 곁에서 재롱 부리고 부모가 욱박지르면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아이들이 드러날 때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그건 부모들이 잘할 거예요. 잘 키워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들, 남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장가도 안 간 것처럼 남자 흉내 내고 다니고 아빠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사십시오. 자매님들, 여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엄마로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내가 엄마로 살 때, 아빠로 살 때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고 오르락내리락 사다리 마치 엄마 아빠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마음껏 꿈을 꾸고 저 하늘의 별도 따고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엄마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사다리들이 되어주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외침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좋은 땅 교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애자 없이 함께 일굴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함께 땀을 흘린 자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이 내 엄마 아빠를 보면 아이들이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엄마 아빠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까요? 옆집 아줌마 아버지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측은하면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내가 내 엄마 아빠한테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나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제스처, 그 아이가 하는 행동,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왜요? 함께 엄마 아빠가 함께 일군 흔적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좋은 땅 교회입니다. 여기에 교단 마크와 그리고 우리 교회 마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딱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된 거예요.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 교회 다 그냥 하나만 보면 여러분 어디 가도 말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뭔지, 목사님 목회 방향이 뭔지, 우리 교회 가치가 뭔지 이제 알았죠? 이제 확실히 알았죠? 진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지켜주신 여러분, 이제 놀라운 양적 부흥의 역군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땅이 되어 주십시오.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말 많은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가꾸고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을 탓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19년 동안 한결같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가꾸기로 결단하며 힘이 되어주기로 결단하며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